안녕하세요. 생명의 시작을 돕는 산부인과 의사 김정은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마지막을 돕는 장례지도수 천문학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독특하시네. 놀림은 많이 받았는데 나이가 드니까 처음 듣고 한번 각인이 딱 되는 게 장점이 되더라고요. 선생님도 이름이 미사일 쏠 때마다 뉴스에 많이 나와서 고충이 있으시네요, 이름이. 놀라시는 경우가 많으시고 괜찮아? 무섭지 않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무섭지 않으세요? 대학교 실습을 가서 이제 처음 고인을 뵀는데 괜찮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직업을 오픈을 하게 되면 갑자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진료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경우가 좀 왕왕 있더라고요. 상담으로. 네, 상담으로. 난임 혹은 불임에 대해서 상담을 원하실 때 추천할 뭐 선배님이나 병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환자를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새롭고 경이로운 것을 맞닥뜨리는 그런 과였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고, 이게 산모가 오면 한 9개월 정도 함께 하다가 분만을 하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정말 친구같이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그걸 아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이 있게 잘 서로를 알게 되고 안전하게 출산까지 마쳤을 때 이제 그 엄마 아빠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거의 동일하게 저도 항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너무 귀한 직업이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권유를 하셔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평안하게 돌아가신 분만 있으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가족분들이 보시려면 그대로 보신다기보다는 좀 비운 곳을 채워서 봉합을 해드리고 흩어져 있는 물 모아서 가족분들께 보여드리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저희가 치러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장례 끝나시고 이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제 손을 한 10분 정도 잡으시면서 놓지 않고 이렇게 감사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랬을 때 가장 큰 보람하고 뿌듯함이 느껴지고 또 제 일이 의미 있고 또 보람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부모 교육을 꼭 받아야 되고요. 이제 출산에 입맞게 오면 막 꿈을 꿔요. 진통을 하다가 막 아기 낳는 꿈을 꿨다. 너무 치우쳐진 정보를 블로그에서 보다 보면 강박적으로 오는 거예요. 엄마도 그러셨나요? 안 봤어요, 일부러. 안 봤. 네. 현명해요. 선생님 말씀만 들었어요. 중요한데 블로그는 보지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 3개월, 4개월 동안 생리를 못했다 해서 오시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요. 몇 시에 주무시죠? 12시면 자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더 일찍 더 주무셔야 일찍 돼요. 자야 네, 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료할 때 9시에는 취침해라. 들어가서 그렇게 10시에는 빨리.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호르몬들은 저녁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새벽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오전에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호르몬의 패턴들이 몸에서 잘 그 서큘레이션이 되려면 일단 우리가 자야 할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하죠. 조문 오시는 분들께서 특히 젊으신 분들 미니스커트에 살색 스타킹에 맨발 혹은 페이크 삭스를 신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예의를 좀 차려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복장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의금을 얼마를 해야 적당한 금액인가? 학생이다 3만 원이면 될 것 같고요. 직장인인데 친하지 않다 5만 원. 직장인인데 친구다 10만 원. 친한 친구고 부모님이 나를 안다 15만 원 이상. 이 정도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마 인도 산모여서 그랬던 것 같은데, 예스 할 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예스 할 때 고개를 까딱까딱까딱 돌리세요. 완전 우리 반대예요. 매칭이 안 돼서 이 사람이 노 하는구나 했는데 또 들어보면 아니고 해서 진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출산은 잘 맞추셨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폭이었던 것 같아요. 머리가 은발이셨고 얼굴이 되게 시꺼머신 분이셨어요. 무슨 일이 꼬여서 일이 좀 지연이 됐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면서 막 상을 막 뒤엎으시고, 내가 너 뒤도 새도 모르게 없어져 버릴 수도 있다고. 너 피똥 싸고 기저귀 찬다. 무서우셨겠네요. 전 끝날 때까지 엄청 긴장하고 있었어요. 긴장하고 지냈어요. 요즘에 이제 반복 유산이 되거나 또 그걸 넘어서 이제 습관성 유산으로 계속 아주 초기에 사망을 하는 과정이 있어요.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히스토리를 갖게 되면 산모나 또 남편분들의 정서적인 그런 우울감들이 극대화되거든요. 저도 이제 2번 아기가 이제
임신이 되었는데 똑같이 딱 7주경에 계속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번째 임신을 하고 나서 다시 저를 찾아왔을 때 울면서 찾아온 거죠. 이제 기쁨보다는 오히려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엄청난 불안감을 가지고 그 엄마가 저에게 와서 불안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왔어요. 그래서 아기가 잘 있는지 확인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 엄마가 마지막 그 3번째 임신 때에는 건강하게 출산을 잘 자연분만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태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거나 사산이 되는 아가들을 만나고 또 그 엄마 아빠에게 그것들을 설명하고 할 때 요즘에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이제 빈번해서 그런 부분들을 맞닥뜨릴 때 좀 힘이 듭니다. 신생아를 입관을 하는 걸 제가 좀 도와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신생아는 이제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않고 주문도 받지 않고 보통 맞는 수의도 없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준비한 베네 저고리를 옷을 입혔어요.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그 인형도 같이 관에 넣어서 입관을 해서 바로 발인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참 주변에 위로해 줄 사람도 없고, 물론 주변에 하는 위로가 본인한테 큰 위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 저도 이제 아기를 출산해본 입장이라서 그 엄마 아빠들의 마음이 조금씩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돼요. 자살하신 분들 장례를 줄곧 치르곤 하시는데, 가장 큰 슬픔은 이분이 왜 죽으셨는지 주변한테 알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가장 큰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자살하신 분 중에 기억 남으시는 분이 한 분 있으신데 88년생이었는데 나이도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 제 동생하고 곧 같은 나이여서 굉장히 외모가 훤칠한 친구였는데, 고인께서는 이제 물론 많은 슬픔이 있으시고 외로우셔서 그런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셨다고 하겠지만, 남겨진 분들의 슬픔이라는 것은 훨씬 더 크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짐을 평생 안고 살아가셔야 되거든요. 너는 특별하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구로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제가 의료인이다 보니까 좀 재미없지만 의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는 데에는 억의 1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건강한 태아가 출산을 이르기까지는 정말 여러 가지 순간순간 잘못될 수 있는 의학적인 확률도 많은데, 그 확률들을 비켜가면서 딱 태어나는 그 태아를 우리가 매일 마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무슨 수저다 해가지고 자기를 비하하고 서로를 비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지금 생명으로서의 지금의 이 가치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 그리고 아름답다. 현대사회가 굉장히 각박해져가고 이기적인 세상으로 점점점 흘러가는데,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 분도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다가가서 말을 한번 걸어주고 밥을 한번 먹어주고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신다면 세상의 온도가 한 1도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소중한 만큼 주변 사람들도 소중하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해서 주변을 한 번씩 좀 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만나시는 분들 중에서도 크리스찬이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좀 위로해 주셔서 평안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남겨진 분들도 하나님의 위로로 조금 더 평안하게 남은 생을 좀 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좀 입간이라든가 절차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이제 저랑 이제 라포가 쌓이고 제 종교를 알고 하신 산모들 중에는 가끔 출산을 마치고 이제 저에게 아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함께 이제 아가를 위해서, 그리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떠세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둘째 낳으실 때 어떻게 산부인과 선생님께서 맡길 의향이 있으신가요? 근데 충분히 맡겨도 잘해주실 것 같은데요. 병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때로 네, 저도요. 유가족의 그런 슬픔들, 그리고 죽음의 그런 과정들, 우리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슬프지만 또 그 과정들을 함께 하신다면 너무 믿음직스럽겠다, 이런 생각 들고. 감사합니다.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 주시죠. 그럼요. 네. 먼 훗날 네, 이면 먼 훗날. 좋겠네요.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맞나요? 선물 맞죠?
지금 이 시간에 헤어지시지만 집에 네. 가서도 서로를 기억해달라는 의미로 네. 네, 산부인과 선생님께는 육개장을 네. 진해주사분께는 미역국을 선물해 드립니다.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기억하려면. 맛있게 드십시오. 네.